찬송가 29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99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103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의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스스로 갈등을 겪을 때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공격을 당하나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자들이 이방인인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게 될 때 그걸 해석하기가 참 어려웠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저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버린 것처럼 느껴지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거룩한 신부로 회복시켜서 오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고난 자체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 고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어떤 것인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몇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 먼저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들이 돌아와서 살아가게 될 회복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자세히 봅니다. 먼저 다시 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때가 되면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마치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처럼 여인으로서는 수치스럽고 불행한 상황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괴로워하지 말고 이제는 외쳐 노래하고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 먼 훗날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질 신약의 교회까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혈연으로 지역적으로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인종과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있는 그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이라고 이 번성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공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라, 말뚝을 견고히 해라, 길을 길게 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 장막 안으로, 그 터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장막으로는 안 되니까 더 넓게 장막을 피라는 거예요. 3절에서도 이는 네가 좌우에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는
좌우로 퍼지고 열방으로 확장되면서 하나님이 없던 어둡고 황폐한 곳들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회복되고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지금은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런 자들에게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이 언약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훗날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중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읽게 될 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상황 속에 절망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젊었을 때의 수치와 과부 때의 치욕을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해서 지킬 힘이 없어서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마치 이 젊었을 때 과부의 치욕 이런 것으로 비유한 것인데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비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은 뭐냐 하면 그들이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마치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은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남편이 있어야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있고 없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마치 혼자 사는 여인처럼 그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남편이 있는 여인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6절을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좋은 남편 만나서 남편으로부터 든든한 보호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남편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인가를 모르고 지내기 쉽습니다. 남편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 정도 다 해줘야 남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남편을 잃어버리거나 또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남편의 보호와 그늘과 그 사랑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그렇게 남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근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잠시 버렸다.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잠시 버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가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크고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사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는 능력이 없어서나 그들이 어떻게 된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반드시 긍휼을 베풀고 자비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내리는 징계보다 그 뒤에 숨은 은혜와 긍휼이 훨씬 더 크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회복의 언약을 노아의 홍수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그랬습니다. 그럼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러나 홍수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언약이 없었더라면 홍수를 경험한 가족들은 비만 많이 오면 이러다 또 전 세계가 물로 심판받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진다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산이 옮겨지고 언덕이 떠나가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신 자비와 화평의 언약과 긍휼은 이제 다시 변하거나 상실되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다시 놀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언약을 세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이제 회복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새롭게 건설하게 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아름답게 꾸며서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는 그냥 겨우 거지 같은 꼴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게 될 것을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기초는 청옥으로 쌓고 벽에 돌을 쌓을 때는 화려한 채색을 해서 아름답게 꾸밀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에 보면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벽이 홍보석이고 성문은 성류석이고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보석이에요.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킬 때 돌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돌보다 더 값지고 귀한 보석으로 꾸며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공부할 때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때 그곳이 이렇게 모든 성들이 다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것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는 진정한 회복은
겉모양만 화려하고 값진 보석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겁니다.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한 가지 새롭게 한 것이 뭐냐면 회당을 짓고 성전에서 제사는 못 드리더라도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자녀들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떤 사고나 재난이나 또 전쟁이나 이런 것이 없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무서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학대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불의하게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학대하던 자들이 사라지게 되고 공의가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더 이상 불의하게 학대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전에 이 공포스러운 트라우마가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15절에서는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걸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이 또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인데 이제 앞으로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분쟁을 일으키고 공격을 해올 때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시는데 마치 철공소 장인을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16절에 보면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가장 강한 것은 쇠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쇠나 철을 마음껏 이렇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제 장인들이죠. 이런 장인들은 불을 이용해서 쇠를 달구고 그것을 연장으로 쳐서 필요한 것들, 연장과 무기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한 쇠를 마음대로 만드는 그 장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장인들이 만든 무기를 가지고 파괴하고 진멸하는 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면 장인들이 만든 무기든 또 그 장인이 만든 무기를 가지고 무력을 사용하는 자든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인들이 만든 연장도 다 쓸모가 없어지고 무기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도 오히려 정죄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말들을 퍼뜨려서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없던 말을 지어서 했던 것들, 거짓말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했던 말들로 인해서 정죄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터가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장소도 넓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한때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한 화평의 언약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때 황폐해지고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재건된 곳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영광스럽고 귀한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교회도 영적으로 많이 손해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떠난 것처럼 보이고 잠시 우리를 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또 곤경과 또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들에게 다시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영원한 화평의 언약으로 그들과의 언약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될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재건될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다시 번성하게 하고 장막터를 넓혀야 되고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을 든든히 붙잡고 새롭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